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중에서 빠진 지파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파가 왜 빠지게 됐는지, 오늘 설교 주제는 왜 단지파는 사라졌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족속의 지파가 통째로 요한계시록에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둘로 나뉘면서 12지파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레위 지파까지 포함을 하면 13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성전을 맡는 일을 삼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셔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제외시키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나니까 11지파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민족으로 나누셔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해서 12지파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 나오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빠진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들어가 있고 므낫세 지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이 지파 속에 들어갔고 레위 지파도 역시 요한계시록에는 들어갔습니다. 7절에 보면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오고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눠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13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파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000, 12,000, 12,000, 12지파가 각각 12,000이어서 12지파 합이 144,000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단지파는 사라졌을까요? 왜 다른 지파는 그대로 남았는데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라졌을까요? 왜 구원 얻는 백성에서 단지파는 빠졌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빠졌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각 자손들을 축복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에 대한 메시지는 육신적으로 보면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어찌 보면은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하필이면 비유할 것이 그렇게 없어서 뱀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단의 후손을, 단지파를 축복해준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랍니다. 이 예언이 벌써 사단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많은 지파들이 각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각 땅을 차지할 때 제비뽑기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스스로가 차지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밀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단지파가 차지해야 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몰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지하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조차 용납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궁지에 몰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이스라엘의 단지파에게 약속한 땅들입니다. 그 성읍들입니다. 몇 개의 성읍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 지역 첫 번째, 에스다올 두 번째, 이르세메스 세 번째, 살 락빈 네 번째, 아얄론 다섯 번째, 이들라 여섯 번째, 엘론 일곱 번째, 딥나 여덟, 에그론 아홉, 엘드게 열, 기쁘돈 열하나, 바알라 열둘, 여훗 열셋, 브네브랏 열넷, 가드림몬 열다섯, 메알곤 열여섯, 락곤 열일곱,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18. 그리고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레셈 지역 19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19개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제비뽑기로 이 땅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기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복도 못해보고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8장 1절 2절 먼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비뽑기에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맨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2절에 보면 단조선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두 개의 지역만 나옵니다. 다시 여호수아 19장 40절 41절 일곱째의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등등 19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19개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41절을 보면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소라와 에스다올 두 지역만 남고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블레셋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소라와 에스다올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차지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지했다 쫓겨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밀렸다라는 것입니다. 산골짜기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사기 18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땅을 구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땅을 구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을 분배받았는데 무슨 땅을 또 구합니까? 싸우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땅을 정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히 블레셋 군대라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눈을 다른 데 돌립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땅을 빼앗겨버립니다. 자기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텐데 그 땅을 스스로가 버리고 딴 길을 찾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 땅이야. 너희가 차지해. 너희 가져.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우선 6절까지. 자, 이 제사장은 유대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지내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힘들어서 유대 베들레헴을 버리고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미가의 집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청년을,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으며 자기 집에 있는 기륭화복을 점치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집안의 제사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집 안에 그 가족의 제사장을 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삼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삼게 하셨지 그 집안만 그 가족만 대표하는 제사장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청년에게 돈을 주면서 연봉을 후하게 쳐주면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 하니 이 레위 청년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집안의 제사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제사장은 있어도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레위 지파가 정탐을 하러 나왔다가 힘센 사람 5명, 용감한 사람 5명이 정탐하러 나왔다가 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이 레위 청년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레위인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 뭔가 느끼고 그 사람을 호구조사하듯이 물어봅니다. 너가 어디서 왔고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있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미가가 나를 세웠다. 나는 취업했다. 난 제사장으로 여기 취업했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5명이 그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는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실로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엔 진짜 정통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통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물어보지 않고 진짜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고 이 짝퉁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단지파 사람들은 실로에 가서 진짜 참된 종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 거짓 종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제사장에게, 짝퉁 제사장에게 물어봤을까요? 책망 듣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에 가면 12지파 제비뽑기에서 나누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물어보면 너희에게 배분된 그 땅을 차지하면 될 것 아니야. 전쟁을 치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기니까 너희 가서 차지해. 싸워. 책망을 듣고 위로와 권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책망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임 지역에 실로라는 지역으로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참 종에게 물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책망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소리만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로 가면 될 것을 실로로 안 가고 이 거짓 선지자에게, 짝퉁 선지자에게, 짝퉁 제사장에게 물어보니 이 짝퉁 제사장이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고 했습니까?
너희 손에 넘겨준 땅은 차지하라고 한 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땅을 정탐해놓고 이 라이스라는 땅은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침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침입해올 때 가장 먼저 공격받고 바벨론이 침입해올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아서 이 평안하다는 이 땅 속에서 살던 그들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어리석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고 그 백성들은 평화로워 보이고 가서 침략하면 언제든지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땅이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현혹돼서 그 땅을 정복하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현혹되는 말, 그럴듯한 달콤한 말에 다 속습니다.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책망의 메시지 듣는 거 꺼려하는 경우 많습니다.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11절부터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 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에봇도 우상화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에봇 똑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럴듯하게 거짓 선지자 행세하기 위해서 거짓 제사장 행세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지만 본질은 우상 숭배입니다. 드라빔도 우상 숭배에 쓰여지는 것이고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다 우상 숭배입니다.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서금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에브라임의 실로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만들었던 그 새긴 신상이 단 자손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로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 임의대로 세운 제사장 그 앞에다 대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묻고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변질된 믿음, 타협된 신앙, 그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 이후로 통일왕국 시대가 오고 분열왕국 시대가 왔을 때 여로보암 왕이 분열왕국을 세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로보암 왕이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베델과 단입니다. 이 단 지역, 이 단 지파가 차지한 라이스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단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여로보암 왕이 또 금송아지를 또 세웁니다. 대대로 이 단 지파가 머물렀던 지역은 이제 우상숭배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계속 대대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먼 길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기 싫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이곳이 바로, 여기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생활. 멀리 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집 앞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집 앞 가까운 교회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편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찾아가야지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를 찾아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관심 없고 집 앞 가까운 곳에 편한 곳에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가까운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지파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멀리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상 만들어버리고 그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단지파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자기들에게 허락된 땅을 차지해야 될 텐데 그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 믿지 못하고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에덴 동산 차지해야 됩니다. 다스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체가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체를
성도님들은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이 크고 장대해 보입니다. 영적 전쟁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악한 영들이 쉽게 안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그놈들에게 내 육체를 맡기는 순간 나는 더 악한 영들에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에서도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처럼 싸움을 포기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다 보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육체를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 천국에서도 기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들은 천국에 기업이 없다라는 얘기도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고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악한 것들에게, 미혹의 영에게 고개 조아리고 변질된 믿음, 타협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결국 단지파처럼 성도님들도 하늘의 유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는 땅, 차지하면 될 것을, 목숨 걸고 싸워보면 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싸워보면 될 것을,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엉뚱한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엉뚱한 땅으로 찾아가서 적당히 스스로를 위안 삼기 위해서 변질된 믿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리고 나름대로는 제사장을 세워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변질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죄를 끊기 위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 죄를 그들이 범했습니다. 단지파가 사라진 큰 이유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타협해버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합리화시켜버리니까, 정당화시켜버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조차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고개를 수그리면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제사도 지내면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10계명 중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빼버리면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그들은 얻지를 못합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그들은 찾지를 못합니다. 합리화시켜버리면 회개할 기회조차 찾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이제 이것은 죄가 아니야,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느끼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이제 지워버리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죄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면 회개할 기회조차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합리화를 시키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죄는 죄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아직까지 내가 부족해서 죄에 끊임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끊임없이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지. 죄를 합리화시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파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움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놈들이 아무리 크고 세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싸워나가고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성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과의 영적 전쟁도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터, 이 생각에서의 영적 전쟁터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 내 육체를 힘들게 하고 내 정신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 싸워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힘들다고 자꾸 이 싸움을 기피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큰일 납니다. 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내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땅을 포기해버리면, 내 육체를 포기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영적 전쟁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족속이 아무리 크고 장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땅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51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실로에 회막문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하고 성막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비 뽑아서 나눈 기업 증거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족속들이 실로에 가서 물어보기가 주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제사장들에게 책망 들을 것 같으니까 그곳으로 가지 않고 짝퉁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믿었고 지파는 지파별로 알아서 믿었습니다. 연합된 힘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서 옳다 싶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 왕을 세워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왕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만왕의 왕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왕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왕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 때때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될 텐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 감동, 멋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무시하면서 믿는 사람들,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만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에게 들리는 마음의 감동만 쫓아가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법에 기초하지 않는 행함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법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법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법대로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듣지 않고 법하고 상관없이 자기 감동에 취해서 자기 음성에 취해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분별하시면서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처럼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단지파가 왜 없어졌느냐? 첫 번째, 말씀을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단지파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그들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육적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치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 영적 전쟁 치르지 않고 악한 영들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악한 영들이 결국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 치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영적 전쟁 치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거짓된 음성에, 미혹의 영의 음성에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힘든 길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좁은 길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좁은 문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으로 적당히 대충 믿으려 합니다. 역시 멸망합니다. 네 번째, 우상 숭배를 그들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믿는 사람들, 물질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면서 믿는 사람들, 나와 하나님을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자기를 우상하면서 믿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들 다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좁은 문으로 따를 수 있기를, 좁은 길로 따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지파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적당히 믿거나 영적 전쟁을 타협하며 적당히 믿거나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적당히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대충 믿거나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기 어렵다 하여서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그 삶이 힘들다 하여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대충 믿거나 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믿음이고 헌신이고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